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 산상수훈이 뭔지를 간단히 여러분이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 잘 못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전에 누가복음 빠져갑니다. 예, 신약 성경 99페이지 누가복음. 나가 누가 비슷합니다. 예, 누가복음 36장 39절 49절 찾아 놓으십시오. 지금이라도. 산상수훈은 먼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리켜 하는 이야기입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리켜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산상수훈이라는 산 위에서 베풀어 주신 말씀이다, 교훈이다, 그런 뜻입니다. 산상수훈. 매산자, 위상자, 드리우리 숫자, 교훈 훈자. 산 위에서 베풀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산 위에서 베풀어 주신 말씀, 그런 뜻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을 가지고 산상수훈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가복음이 산상수훈의 내용면으로는 오히려 마태복음보다 적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어디서부터 기록이 됐냐 하면은 6장 한 장에, 그것도 전체도 아니고 6장 일부에만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냐 하면 6장 20절부터 6장 4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6장인 누가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근데 왜 이 적은 분량으로 기록된 산상수훈을 가지고 산상수훈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 적은 분량이지만은 전체적으로 압축해서 기록해 놓아서 전체적인 모양을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게 주었습니다. 많이 있으면 그게 핵심이 뭔지 잘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핵심이 뭐지? 하기 잘 안 되는데 누가복음은 짧게 압축해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쭉 읽으면서 이게 핵심이 뭐다 하는 것을 알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산상수훈의 핵심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자라심, 예수님이 장성해서 이제 활동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상황들, 여건들, 환경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관련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느끼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다 복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많이 기록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 주변 사람들, 예수님의 환경, 이런 것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었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상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복된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믿음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의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이 뭐라고요? 복음서. 네.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겠습니까? 복음서에서 생각나는 말씀 중에서 예수님 말씀 중에서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컨닝으로 산상수. 예, 뭐 이게 눈치로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죠? 예. 산상수훈을 다른 말로 산상보훈이라 합니다. 보배로운 교훈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교훈을 하셨는데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보배가 되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를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복음서의 말씀 중에서 제일 최고의 말씀이다. 보배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자,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 산상수훈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면 그것의 핵심, 그것의 진짜 의미, 그것에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되는 엑기스의 말씀, 그게 뭐냐?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산상수훈의 핵심이 뭔지 알고 있어. 이렇게 분명하게 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주무셔도 됩니다. 그런데 뭔지 잘 모르겠다.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말씀이 있으시면,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산상수훈이 왜 중요하고 그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복된 사람, 복음의 핵심을,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죠. 복음의 핵심이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의 핵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될 때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계명에 대해서 그 계명의 진짜 의미는 이것이다. 이렇게 해설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재판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판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해설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판사가 재판을 할 때 법 조문을 해석할 권리는 판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죠? 피고에게 있지도 않고 검사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판사는 법 조문의 정신이 무엇하는 것을 알고 그 조문의 취지가 이것이니까 그 조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법의 정신은 이것이니까 이 법 정신에 따라서 이 법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서 해석하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판사지요. 그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재판장이십니다. 법 해석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조금 넘어가서 적어 놓으시고 한번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십시다. 5장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까지. 지금 두 절 읽었는데 앞에 절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입니다. 또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 전문에 문자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원수는 마음대로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시는 본래의 뜻은 그거 아니다. 네 원수가 어디 있느냐? 다 네 이웃이지. 네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원수는 진짜 네 원수가 아니야. 사실은 네 이웃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본래의 뜻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그 앞에 38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구약 성경의 율법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도박해도 된다. 나한테 해보지 않은 놈 그냥 무사발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9절에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 다음 쭉 더 나가죠.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갚으라고 주신 게 아니다. 거기에서 거치라고. 하도 완악하니까. 눈만큼 당했는데 눈만큼 갚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 아예 죽여버리니까. 눈만큼 당했으면 눈만큼만 갚아요. 최소한 상대방에게 내가 당 것보다 더 많이 갚는 짓은 하지 마라. 하도 완악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주신 것이지 본래는 갚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갚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의 본래 정신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계명의 밑에 깔려있는 정신이 사랑이다. 이웃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만 갚고 내가 갚지 않을 수 있으면 갚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의 본래 정신이다. 요즘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장 마태복음 누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좀 간략히 되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에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계명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다르게 살린 진짜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좀 시간이 가더라도 27절부터 38절까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감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 못해. 네, 제자들이 대낙심했을 것입니다. 벙 쪄가지고 아니 도대체 누가 이 법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우리에게 이 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가? 예수님 도대체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꺼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법 지키라고 이런 계명을 주신 거 아닙니다. 이런 계명을 해석해 주신 거 아닙니다. 진짜 계명은 그 계명의 정신은 이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너희들 이거 알아서 다 지켜. 지키면 하나님 나라 들어오고 아니면 다 탈락이야.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과 이 계명들을 해석해 주신 다음에 하신 마지막 결론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의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 중간 부분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이 훨씬 양이 많고 누가복음은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만큼 이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기억이 된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첫 부분이 무엇입니까? 팔복입니다. 팔복. 팔복 많이 들어보셨죠? 팔복. 팔복. 자, 우리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죠. 20절.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로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미움을 당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8가지로 말씀했죠. 근데 요약해서 말씀해 놓은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한 가지를 요약하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수 없는데 지킬 수 없는 이 법 때문에 이 계명을 두고 사람들이 태도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 지킬 수도 없는 말 하네. 황당한 이야기 하네. 아, 쉬어버려. 나는 관심 없어. 나는 그런 거 안 들을래. 이렇게 그냥 관심에서 꺼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지킬 수 없는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데 나는 도무지 이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네. 나를 이 절망에서 구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나를 이 절망에서 구출해주는 방법이 없는가? 그 길은 무엇인가? 이러면서 애통하고 자신이 정말 망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마음, 이것을 가난한 마음이다. 애통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의 길을 죽이는, 사실상 율법을, 구약의 율법 그대로만 지키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그대로 다 지키십니까? 십계명대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더 확대 해석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절망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음에 대해서 절망하고 애통해하고 그렇게 가난한 마음이 될 때에 그때에 출발하는 것이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다. 거기서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계명들을 확대 해석해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뭔가?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절대로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하십니까? 누구 보고 지금 맹인이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기본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또 특별히 12명을 뽑아가지고 사도로 세우신 다음에 그 사도와 함께 있는 제자들 무리에게 지금 특별한 말씀을 주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돼.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진짜 계명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누가 그걸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자신이 소경인 것, 자신이 맹인인 것을 먼저 인정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맹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닌 지 꽤 됐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조금 본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좀 됐다. 바리새인들 맨날 책망받는 저 바리새인들보다 우리가 좀 낫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정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맹인이다. 너희가 이제 사도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가시지 않고 예수님은 죽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맡겨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게 할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킨 겁니다.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12사도를 세워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딱 출발시키신 거예요. 그 출발점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법을 어떻게 지켜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소경인 것을, 자신이 맹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 둘 다 고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자신이 소경인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을 이제 41절, 42절에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뜰부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셨지요. 그죠?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무슨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형제의 허물을 말하는 겁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내 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은 어떻게 보입니까? 드러난 것만 보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 사람 마음속을 알 수 있어요? 짐작만 할 뿐이지 실제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드러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짐작하고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드러난 것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하고 여러분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내 밖에 사람들이 드러나선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 상대방을 보고 나쁘다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이 드러난 것만 보고 나쁘다 그러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허물이 많고 누가 더 나쁜 놈이겠습니까? 이건 드러난 것하고 감춰지는 것까지 포함한 나의 허물하고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100번이면 100번 다 내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허물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허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자신의 허물을 볼 줄 모르는 사람, 남의 허물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은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신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자세, 자기 자신의 마음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자질, 이런 마음 자세,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것부터 시작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으면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문제 해결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마음 해결해야지. 이 마음이 훨씬 더 문제가 크니까. 이것 해결하지 않고, 겉에 드러난 거 조그마한 거 해결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43절부터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45절 말씀이 이 말씀의 설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참 많이 놓칩니다. 행동을 자꾸 신경을 써요. 이건 나와 다른 사람 관계없이, 자타 관계없이 행동에 대해서만 신경을 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에 신경을 쓰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여기 열매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나무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네. 좋은 열매 맺으라고 애쓰지 말고 못된 열매 맺었다고 통탄하지 말고 그 전에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좋은 나무가 되면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는다. 착한 행동하려고 애쓰지 말고 착한 모습 보여주려고 애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착한 마음, 좋은 마음 만들기 위해서 애써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것이다. 마음은 악한데 행동으로 선한 행동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는 척은 되는데 하다가 그냥 또 포기해버리고 하다가 본색이 드러나고 그래서 서로 실망하고 서로 상처가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고 네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마음에 집중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거기에 애를 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먼저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된다. 그 다음,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떻게 고치느냐. 예수님이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이 말씀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으면 책망하는 말씀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 특별히 12사도를 세우신 다음에 그 12사도를 집중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그 12사도,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될 그 12사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산상수훈 전체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왜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행하는 이 길을 따르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47절 말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씀하신 이 마음의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내 말대로 행하는 그 자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과 똑같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네, 여기까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게 되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으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선하게 마음을 고치는 이 문제가 중요한데, 그러려면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기초를 깊이 반석 위에 두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그 사람의 행함은 선한 행함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두 번 그렇게 나타나다가 그냥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굳건하게 계속해서 말씀대로 선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다 그럽니까?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기초를 닦는 데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온 47절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주시는 분, 우리 마음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명강사를 찾아간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TV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딱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이 바꾸는 것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 마음이 쫙 붙어야 됩니다. 자, 앞을 쳐다보십시오. 반석이 여기 있습니다. 예. 우리 마음이 이 반석, 예수님이신 반석 위에 딱 붙어서 기초가 여기 반석 위에 딱 놓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예수님이라는 반석에 딱 붙게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말씀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말은 우리 마음의 가치관이라든지 마음의 방향을 확실하게 결정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쌓일 때 예수님 영과 딱 밀접하게 접착제처럼 딱 붙을 수 있는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결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근본 방향을 딱 잡고 인생의 방향을 잡고 우리 안에 좌정해 계시는데 우리 마음은 예수님과 별개로 이리저리 막 떠돌아다닙니다. 이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딱 마음이 붙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막 방황을 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정함이 없고 우리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딱 기초가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선한 마음에서 선한 행동이 나와.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동이 나와. 우리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이 마음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잡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명강사 이야기 듣는 거 아니고 TV 드라마 계속 들으면서 그 사람들 이야기 듣는 거 아니고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과 딱 붙게 됩니다. 든든하게 딱 붙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선한 열매들이, 선한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이 행해 보십시오.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랬는데 순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더 예수님께 나온다는 말은 뭡니까? 교회에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다는 말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했습니다. 함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절제하고 정말 애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사람인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이 교회 중에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하는 목사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면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를 쫓아내든지, 저 목사가 예수님 말씀을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말,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네? 안 되겠어. 쫓아내든지. 목사를 쫓아내기 힘들면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시든지 다른 교회로 옮기시든지 그러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뭐 음식이 맛이 없고 뭐 다른 조건이 안 좋고 그런 걸로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는 분명히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너희가 너희 힘으로 이 계명을 지켜내야 좀 들어간다.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못 지키지. 애통하는 마음이 들지.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핵심이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들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된다. 나로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나는 소경이요, 나는 절발이요, 나는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말씀 듣는 일에 내 전심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이 안 된다?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아직 제대로 안 들었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행동으로, 행위로 안 되면 그 행동을 자꾸 다시 고치려고 연습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다시 예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온전히 담지 못했다. 말씀을 더 확실하게 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